사사기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재판관기 11장 30절부터 40절 사사기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알로에르스부터 그들을 쳐서 내가 민낫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했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테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시리라 하더라. 그녀가 자기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소서. 나를 2달간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에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리이다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2달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애곡하더라.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원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예도하러 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입다가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입다같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가 큰 용사가 된 후에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또 입다가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다가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입다는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소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드시 끝끝내 갚는다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일지라도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아주 반드시 갚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주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것이 그것으로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로만, 아주 생각으로만 아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실제로 열매로 결실되어서 나타나져야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서운한 것이 아주 합당한 것이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죽였다, 외동딸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아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그거는 뭐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되는 것을 아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다의 서원이 극히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서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제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30절에 보니까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아주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려 내 진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라 하더라.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죠. 서원한 내용. 우리가 먼저 서원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보니까 입에서 말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아주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아주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하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요구한다라는 거죠.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원이 도대체 뭐냐? 서원하는 것이 뭐냐? 서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려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준다면 나의 남은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이렇게 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주 성결서라도 아주 내 몸을 바치겠나이다. 아니면 헌식했나겠나. 뭐 다른 방법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서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식이 아주 병들어서 아주 어슬로는 고칠 수가 없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주 뭡니까? 아주 서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들만 고쳐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특별히 어떤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이다라는 거죠. 서원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사함으로 또 서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서원에 대해서.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서원한 자가 서원한 내용대로, 서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어주시면, 아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서원한 자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갚아줄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서원한 자가 서원한 그 날부터 그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약속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해가 하실 일을 하나님은 착실히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서원한 날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자를 믿고, 아주 서원한 자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아주 굳세게 믿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즉각 시행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서운한 사람이 나중에 아주 부도를 내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게 되면은 내가 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루어주셨는데 병을 낫고 보니까 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뭐 그 아주 서운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주 관심을 가지 않는 거죠. 부도를 내는 거죠. 촉된 말로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시 뭐 그렇게 되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운한 것을 해약한 것이죠. 그죠? 그거 서약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주 서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서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서운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엄숙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운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입다가 서운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신 후에 입다가 서운한 내용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도 아주 적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사람이 서운하고도 하나님께 그 서운을 갚지 않으면 죄만 짓는 것이 되지니까 그것은 서운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지니까 서운을 갚지 않으면은 그것이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우롱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겠습니까?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고 아주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서운한 자가 부도를 냈으니까 하나님과 엄숙하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다 이행했는데 서운한 당사자는 아주 이행하지 않고 아주 시건하고 부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의 서운은 아주 큰 믿음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서운도 믿음이 있는 자가 서운하는 것이다. 서운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서운한 자는 아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서운한 것이 뭐냐면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서운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입다는 믿음의 큰 용사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잘 깨닫고 있고 아주 경험하고 영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이미 쫙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입다는 모든 걸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하신 것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암몬 자손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쳐들어오게 허락하신 것이고 입다를 이스라엘의 아주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의 아주 장군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고 이미 앞서서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아주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의 아주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된다. 주의 영으로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아주 붙여서 아주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원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하면서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다에게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기도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암몬 자손을 아주 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깨뚫어서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입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게 아주 붙여주신다면 왜 이렇게 서원했느냐? 왜 이렇게 서원했느냐? 그것은 지금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속 빠져버린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입다는 결국 중과 부족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면 지게 되고 지면은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과 입다 자신이 죽을 것을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시고 아주 원수인 그 암몬 자손을 쳐서 모조리 멸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 주시고 아주 전쟁에서 아주 승리하게 해 주시고 원수들을 아주 쳐서 아주 다 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주 귀한 겁니까? 그죠? 이렇게 자신들을 구해 주신 것, 원수를 갚아 주신 것, 아주 전쟁의 위기에서 아주 구해 주신 것, 이것을 해서 특별히 입다에게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이런 구원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총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입다로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더욱더 아주 은혜와 아주 구원의 은총이 아주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수백 배, 수천 배 더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아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것은요 바로 입다의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지금 그 입다의 그 믿음의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하신 그 앞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만은 그 29절까지 이거 쭉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믿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의심해서 다시 이렇게 약속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주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하실 것을 굳세게 확신하고 있는 그 입다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목숨을 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아주 적군을 시원하게 아주 멸망시켜 주시고 아주 우리의 원수를 아주 이렇게 완전히 갚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귀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것이 이런 뜻으로 지금 입다가 지금 소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계속 서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이렇게 지금 서운했는 거죠. 내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겨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승리해서 아주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개선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다는 거죠. 그때 내 집 문 밖으로 나를 맞아 나오는 자는 그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이 입자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자는 주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주의 것이 된다는 건요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 드리냐? 번제래요. 번제는요 몸을 불살라 가지고 아주 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이미 30절에 앞에 30절에 한 말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의 목숨을 아주 구해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전쟁에서 구원해주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원수를 따천에 멸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뭐가 없겠습니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으로 아주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내가 그를 죽이고 아주 불살르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서운한 거예요. 이거 서운한 거죠. 이 서운이 뭐냐? 이 서운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아주 적군을 아주 멸망하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멸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누가? 입다가 이렇게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로 인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입다의 중심이고 입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차원에서 지금 30절 31절에서 서운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제물로 아주 불태워 드린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맞이 나오는 자는 입다가 원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입다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입다에게 영광을 돌리러 가지 않습니까? 입다가 장군으로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아주 개선해가지고 승리한 것을 환영하고 아주 축하하고 아주 칭송하러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입다의 믿음이나 중심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긋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입다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어떤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이 암몬 자손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승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만약에 사람이 반답을 한다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입다의 이 서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서운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서운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이것을 아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깨닫기를 아멘.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깨달으십니까? 아멘. 입다가 소원 드리는 것이 중심이 어떻고 왜 그런 소원을 했느냐? 와, 뭐 아주 끔찍한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딸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입다의 중심이 어딘가를 어떻다라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도 입다와 같은 큰 용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32절이죠. 32절에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32절 이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고한 것이 29절까지 했지 않습니까? 29절이 먼저죠. 29절. 32절은 29절에 이어지는 거죠. 29절에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라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암몬 자손이 나아갔죠. 그래서 지금 32절에도 입다가 지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서운한 후에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입다를 도구로 해가지고 주의 영이 아주 그대로 암몬 자손이 있는 그 20개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순식간에 함락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나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쳐서 20개 성읍을 완전히 이렇게 그 적군들을 다 이렇게 처멸하고 이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의 영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아주 20개 성읍을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살아나는 그 암몬 군대가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여세로 막 도망가니까 아주 그 여세로 노도 광풍같이 민물같이 아주 포도원이 있는 아주 평지까지 밀어붙여서 아주 술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포도원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그렇게 암몬 자손을 완전히 아주 멸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11절에 이미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어리라.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주의 영으로 아주 20개 성읍을 완전히 아주 큰 살육을 아주 행하고 원수인 암몬 자손을 다 처음 멸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전쟁도 뭐 최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아주 많이 가진 거에 가지고 전쟁이 승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군대의 숫자나 아주 무기의 숫자에 의해서 승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의해서 달려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하나님께 도구로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아멘. 거죠. 힘으로 되지 않고 아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죠. 아주 순식간에 아주 적군을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풀이해주고 이렇다더라 않고 진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이것을 이성으로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의 신령 속에 새겨져야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진짜 입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34절에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려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지금 입다가 승리한 후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집 문 앞에서 입다의 무난 동료 그 외동딸이 입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탬버린을 가지고 아주 탬버린이라는 그 악기를 이렇게 치면서 춤을 추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입다가 전쟁에서 아주 위용을 떨치고 아주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아주 도무당당하게 아주 돌아오고 있으니까 원수인 그 암몬 장수를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진멸하고 아주 전쟁에서 대승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고 아주 영광스럽다고 아주 환영하는 거죠. 아버지가 잘하셨다고 아주 칭찬하는 거죠. 아주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아주 탬버린을 치면서 아주 춤을 추면서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입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입다는 외동딸이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아주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서 축하하고 환영하며 자기에게 아주 영광을 돌리고 칭송할 것이라고는 아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입다는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그렇게 할 것을 진정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입다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입다가 미리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입다가 큰 용사라면 입다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다를 그렇게 했다면 입다는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다가 바라고 입다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였어. 집안에 모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주 주의 영으로 아주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주 수익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되기를 입다는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리라고 본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아멘.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입다가 잘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영으로 승리했더라는 거죠. 주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아주 칭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주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인데 전혀 다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뭐 아들도 없고 딸도 둘도 아닌데 아주 무남동녀 외동딸 딱 하나가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주 외동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다는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막 춤추면서 막 탬버리로 막 울리면서 아버지가 최고다면서 아버지께 아니 모든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될 것이라고는 어디입니까? 생각지 안 했으니까 그걸 볼 때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내 딸이여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다.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주께 이미 나를 맞으려고 나오는 자는 죽여서 아주 불태워서 아주 번제로 드린다 했는데 네가 죽임을 당하여서 불태워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동딸이니까 안 바친다는 겁니까? 바친다는 겁니까? 바친다는 거예요. 수은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아주 발설했으니까 내 입으로 말했으니까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어찌 아주 죽어서 아주 불태워져야 하느냐. 너는 나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자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입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아주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일을 아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없애기가 이렇게 아주 무난동녀 외동딸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어렵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아주 외동딸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불태워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용사로 수용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복이 아니다. 화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직접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를 받는 자는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데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은 그것을 무남동녀 외동딸을 아주 불태우듯이 불태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의 의로 여기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을. 그죠?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상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뭐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을 경우에는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와 같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꾸중 듣는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은요 아직도 본성적으로 아주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한 일에 인정받고 아주 또 자기가 뭐 내세우고 있으면 은근히 속에서 아주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가 우리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응?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 있다 갔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것이 생겨도 무남동녀 외동딸을 아주 죽여서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용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은근히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나도 뭐 안 알아주는데 뭐 이거냐. 목사가 알아줘야 되고 누군가 알아줘야 뭐 신이 나가서 한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요. 입다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이외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불태워 다 들여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속성이 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없애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주 그런 고통, 아주 외동딸을 불태워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아주 믿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뭐 교회 뭐 열심히 나왔다 이게 믿음의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안 되진다면 그게 안 되진다면 아무도 안 되집니다. 믿음의 용사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무남동 여정딸을 죽이는 것 같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은 그것은 다 불태워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칭찬받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외동딸을 아주 불태워같이 아주 고통을 감수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은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충성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서 충성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충성이 사람 보기 위해서 충성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화라는 거죠. 잘못되어졌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없애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어려운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동딸아에 불태워 아주 죽이는 아주 그런 고통을 아주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로 시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여러분들 그냥 구호로 아주 뭐 큰 일을 하리라, 뭐 큰 일을 보리라, 큰 구원을, 더 큰 구원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뭐 말로는 뭐 잊어버릴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자가 되셔야죠. 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 이것이 되어지면 더 큰 일들을 부어지게 되면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36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가 주께 입을 여셨으며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께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일을 해주소서. 나를 2달간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에 오르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리다 하니 39절에 두 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운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믿음의 큰 용사 입다의 외동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아버지께 절대로 복종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어떻게 순종했느냐? 3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열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서 성을 하셨으니까 주님께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여 불태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울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아주 행하시라는 거죠. 나는 그 죽음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서울한 대로 아주 절대로 아주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게 큰 용사 입다의 딸이 아주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께 웬만하면 아주 복종하고 아주 순종하겠지요. 아주 교회 가자, 예. 아주 뭐 성경 읽자, 예. 아주 뭐 기도하자, 예.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런데 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 내가 오늘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아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완전히 미쳤구나. 아주 예수한테 미치더니 이제는 완전히 나를 죽이겠다고 뭐 난리치고 있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여신 그대로 행하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며 아주 번제로 아주 제물로 아주 불태워서 죽이는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그 암몬 자손을 아주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수 암몬을 주께서 갚아주셨으니까 주님께 아주 입을 열어서 아주 서운한 대로 되었으니까 그대로 내게 행하소서. 제가 아주 기쁘게 죽겠습니다. 아주 정말 큰 용사 입다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자녀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데 2달간 말미를 달라고 했다. 몇 달간요? 2달간 말밀 때 적각 저를 아주 불태워 죽이지 말고 아주 2달만 여유를 달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느냐? 나의 처녀됨을 왜곡하리라 하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주 2달 동안 애곡하고 아주 그것이 끝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소원한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딸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에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2달간 여유를 주면 뭐 애곡은 하겠죠. 2달 후에 날 죽이세요. 아주 불태워 죽이세요 하고 돌아올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고백할 때는 몰라도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뭐 아주 처량하죠. 어? 자기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는가? 아니, 소원은 아버지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냐? 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입다의 딸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2달 동안 깁니다. 자신이 처녀됨을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뭘 애곡한다고요? 자신이 처녀됨을 애곡한다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애곡한다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처녀됨을 애곡하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애곡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입다의 외동딸이 시집을 못 가서 아주 뭐 죽게 되니까 아주 원통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뭐 시집 못 가서 그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아주 잘 깨달아야 돼요. 입다가 믿음의 큰 용사지 않습니까? 입다의 가정도 입다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되어진 가정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신부가 딱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네? 신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순교하는 순간이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뭐 입으로 그것도 신부, 입으로 그 신부, 여러분이 입에 탁 안 나오죠.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식상이 안 됐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이 아주 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 지식으로는 뭐 그것도 신부 뭐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탁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냥 추상적인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자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귀네. 헬라어로 뭐라고요? 귀네라고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헬라어로 귀네예요. 귀네. 귀네. 이 귀네는 영어로 아주 볼전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처녀성을 가진 수천녀를 신부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자가 신부냐? 남자를 많이 알고 남자를 경험한 자가 경험한 여자라는 거죠. 남자를 많이 경험한 여자라는 거죠. 귀네라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헬라어로 원문에 귀네라는 거죠. 그 귀네의 뜻이 뭐냐면 남자를 많이 알고 남자의 경험을 많이 한 여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수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처녀성을 가진 수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남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신랑인 예수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고 어떤 남자가 많이 알아야 되느냐? 어떤 남자를 많이 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신랑인 예수님의 그 남자, 신랑 예수님을 많이 아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결한 처녀와 아주 총각이 결혼하는 것이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이미 남자의 신랑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주 후보들인데 이 후보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많이 지금 경험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면은요. 신앙의 정절면에서는 음녀가 아니라 아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 정결, 아주 신앙의 순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처녀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 그 남자인 신랑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좌우지간 남자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자기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우르라 치우칠 때에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주 용서를 해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가를 많이 체험하고 아주 경험하고 그것을 겪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자를 많이 체험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랑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런 자가 신랑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주 초계와 같이 아주 주를 위해서 그 신랑을 위해서 아주 불살라서 아주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많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아내 시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린 양 대신 그 신랑 예수님이 아주 친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분이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아주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환란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 환란 날에 아주 말씀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편호인 작은 책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아주 순교하는 데까지 이끌림 받으면 이것이 남자를 많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아내 기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입다의 딸이 나는 처녀됨을 왜곡한다. 남자를 많이 알지 못해서 왜곡한다는 것은 구약의 주는 바로 남자예요. 구약의 주가 남자라는 거죠. 큰 용사 입다가 많이 경험하고 아는 남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거죠. 주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런데 입다는 주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남자를 많이 알아서 입다는 큰 용사 아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깨뚫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많이 아주 겪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입다에게 너 힘으로 되지 않고 아주 능으로 되지 않고 아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은 입다의 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다를 아주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일들을 입다의 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애곡한다는 거죠. 애곡한다는 건요,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겪어보고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체험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참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데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는데 예? 내가 하나님 그 남자를 많이 주님을 많이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정하는 거죠. 지금 입다의 딸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가르치는 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2달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아주 회개하며 예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자마자 일단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아주 그녀에게 행하니라. 이것은 그녀를 죽였어. 아주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용사 입다의 서운이 어떻게 결말로 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되어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입다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죠. 아멘. 입다는 입다고 나는 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가를 그 속에서 교제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지만은 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아주 주님을 겪어서 깊이 그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부족함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하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이 알고 아주 깊이 깨달아서 알고 아주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어린 양의 신부인 기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대충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동딸을 죽여서 아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큰 용사 아주 입다의 서울에 대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아주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칭찬받을 가는 우리의 악한 그 속성을 아주 무난동료 외동딸을 아주 죽여 불태움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주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이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아주 100% 영광 돌리고 아주 100%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